어, 본문 19장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본문이 뭐였지? 라고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봄을 만났습니다. 거리마다 이제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이 봄꽃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봄꽃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활짝 웃음의 봄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웃음꽃 이렇게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음꽃을 피고 참 여유로운 것 같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서 어쩌면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 저희 신흥교회가 새생명 축제 선포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양들을 찾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할 사명임이 분명함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찾으시는가 하는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본문은 여리고를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의 마지막이 바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을 만나고 그 맹인을 만나서 구원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옛날 성경으로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유는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실 그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가시는 길에 바로 여리고를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마을을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 오늘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는 유년 시절부터 아마 설교들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자가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고 또한 부자가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 정결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정결한 그런 이름을 가진 삭개오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40대에 은퇴를 하고 40대 이후부터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자라고 해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파이어족이라는 열풍이
대한민국에도 상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잘 모으고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자기가 즐기는 삶을,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참 부러운 삶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어쩌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삶보다는 훨씬 좋은, 나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의 삶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면 많은 무리들이 있어도 그가 등장하게 되면 이웃들이 그를 알아보고 삭개오님 어서 오시죠. 당신들도 함께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이 길을 비켜주고, 그래서 더 좋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그랬지만 또 개인적인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옛날 성경으로 보면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그 무리들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곧 지나가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 길까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고 싶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리들을 피하고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길까지 냉큼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그림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무 위에 덜렁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사실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지 못하고 나무 위에서 숨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리고성에서 맹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43절, 18장 4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세리장이며 부자인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아까 읽어드린 대로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존재일까요? 물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양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와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늘 여리고에 머물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리장이며 부자인 이 나사로를 구원해 내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8장 9절 말씀을 한번 펴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눈은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무리들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삭개오의 삶은 어쩌면 부러운 삶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가지도 못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 삶이 사실은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에 유대의 땅에서 사는 어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쉽게 달려가거나 또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채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지금 자신의 모습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이 바로 삭개오의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삭개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삭개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 보니 어느 날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멀어져 버린,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회개의 열매를 상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떠난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들로 생각을 하시고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삭개오와 같이 그냥 궁금하여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혹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죄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잊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바라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나무 위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던 그를 보면서 저 삭개오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 정도는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한 분의 이름을 지목해서 부른다면 놀라우시겠죠. 자다가도 잠이 번쩍 깨시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말씀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4절에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막 달려갔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죠.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 급히 내려옵니다.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즐거워하며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4절에서는 앞으로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외롭고 괴로운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얼굴 가운데에는 기쁨이 회복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방법, 세상에 보는 시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삭개오와 같은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무리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것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바는 죄인은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삭개오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며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런 모습만 우리가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중심이 이 무리들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그대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의 마음과 내려왔을 때의 마음, 그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가 전파될 때에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세례를 받고 싶고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세리들이 부과해서 징수해야 될 세금의 그 이상을 거둬들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법칙에서 온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청산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리들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자손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맹인도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도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차별할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양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혹은 우리 희능교회를 잘 섬기다가 떠난 그런 분인 줄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군중의 마음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맹인과 같이 불쌍한 사람도, 삭개와 같이 부자인 사람도 잃어버린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삭개와 같이 그런 상황이라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오늘 삭개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